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아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뱃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뱃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은 2차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2장에서 소개된 인원들과 오늘 8장에 소개된 인원들을 보게 되면 큰 차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보게 되면서 그 숫자가 거의 몇 명이냐면 49,897명입니다. 49,897명. 그에 비해서 오늘 이제 제사장 계열로 1,514명을 모두 포함해서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5,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이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남자의 수만 1,514명, 그런데 거기에 부인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한 5,000명 정도 되겠죠. 그 숫자가 2차 포로 귀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끈 1차 포로 귀환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구약은 큰 수부터 작은 수로 가게 되고 AD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1년부터 오늘 2026년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그런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자기들이 뭔가 준비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간에 몇몇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또한 조서를 내려서 2차 포로 귀환을 명명합니다. 1차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2차 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허락했을까? 고레스 왕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이후인데 80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갑작스럽게 아닥사스다 왕이 또 2차 포로의 귀환을 보냈을까? 이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이 나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급상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설지 지금 이것은 서로 이쪽에 설 수도 있고 저쪽에 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 그 애굽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범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뜻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차 포로를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와 사람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란 바벨론 포로의 생활 그리고 지금 그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거의 150년의 시간 동안 머물게 된 거죠. 여러분, 150년의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들에게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곳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50살? 네, 150살에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 명절 때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그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이제 만 70세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시골 교회이고 교인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교육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육자가 올 때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원래 나의 꿈은 내가 120세까지 사는 거였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다가 요즘엔 좀 약간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이제는 99세까지만 살겠다고. 그래서 저보다 24살 많은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 마음을 들으니까 그래도 99세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15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포로 귀환, 2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는 그러한, 왜냐하면 70년 정도까지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그 고국을 바라볼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세대도 거의 다 죽은 시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5만 4천 명이 귀환하였어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은 5천 명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오히려 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잖아요. 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더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살면서 그 생활에 안착하고 안정적인 삶이 그들을 그렇게 꼭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이들이 그 뜻을 굳히고 다시금 결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환경을 여셔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2절에 걸친 명단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 2절로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그 14절까지가 계속 나오죠. 근데 그 절수 중에서 바벨론에 함께 올라온이라고 하는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왜 그러냐면 2절에서 14절까지 13번이나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지금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5천 명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고 있죠. 혼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5만 명에 달하는 큰 무리는 아닐지라도 5천 명도 엄청 큰 무리예요. 그런데 그들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함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자의 삶 속에 살다가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기쁨을 누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요. 누가? 에스라와 그의 민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한 백성들 에스라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대한 고마움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1950년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고향을 찾고 싶어요. 내가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전에 내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봤으면.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아마 그 고향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남과 북이 열려서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북한에도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그들도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살던 태어났던 그 땅을 한번 밟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정겹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초라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태어나신 곳이 서울입니까? 네, 저는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그래서 남원 시골에 갔다 왔어요. 광주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냥 기와 집만 한 200채 있는, 지금 200가구는 지금은 한 100가구, 150가구 됐나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떠나서. 근데 아주 큰 동네였어요. 200가구면 시골 마을치고 큰 동네죠. 네, 그러한 동네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가 더 정겹고, 그러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고향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고향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고향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함께 가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부류의 백성들이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비느하스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제사장의 자손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로 이 또한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가 나오냐면 힛두스가 나옵니다. 핫두스.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조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핫두스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족 핫두스와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모든 일반 백성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이 일반 백성들의 가족을 12집안으로 부각을 시켜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3절, 4절, 5절, 6절에서 12지파, 12 일반 백성들의 가족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12지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집안이 부각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 애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의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다시금 연상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함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무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체하지 않고 귀향을 준비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소집을 시켜요.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5,000명의 무리를 모아놓고 인원을 파악하게 되는데 제사장과 왕족과 일반 백성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3일을 지체하여 왜 레위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을 수종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예배하는 것을 필요한 것들을 돕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사실은 많은 인원이 귀환하지 않았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이 314명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4,289명이에요. 4,289명 중에 341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것을 보게 되면 매우 작은 수죠.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에는 레위인의 명단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레위인들에 맡겨진 직무는 성물과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세마포 같은 천들을 날랐고요.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요.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기둥과 무거운 물품들을 수레로 날랐습니다. 주로 이들이 행했던 것은 막노동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 교회를 만약에 옮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옮길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건물 자체는 못 옮기겠죠. 그러나 앉아있는 의자나 이런 뭐 강대상이나 여기 많이 스피커나 피아노나 모든 성물들을 옮겨야 되죠. 이걸 누가 옮겼다고요? 레위인들이.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았어요. 성전의 성물들을 맡아서 운반하고 제자리에 놓고 그걸 잘 가꾸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잘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귀할까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나면 그 뒤에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제 동물들의 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져온 내가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것도 단 한 번에 피를 흘리게 해서 죽으면 그 제물로 각을 뜨고 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와 속죄제와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 제목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누가 더 멋져 보입니까? 레위인들이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인데 왜 제사장들은 그렇게 귀한 직무를 감당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소종만 드는가? 우리가 꼭 있어야 하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이게 꼭 우리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졌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차등을 둡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봉사의 직임에 있어서 귀한 것이 있고 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는 것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떤 걸 휴지도 주울 수 없지만 앉아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아침부터 나와서 차량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앉아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나강수 집사님은요 오늘 수요일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5시 반 6시부터 오세요. 교회를 한번 싹 돌아보고요, 청소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PPT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디 실수가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사실 그렇게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교회 따뜻하잖아요. 일찍부터 켜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강수 집사님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나가시면서 조금 애씀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설교 잘 들었어요가 아니라 엄청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 그거 아세요?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엄청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안다고 하시겠죠. 근데 진짜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예, 그 전에도 새벽 찬양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난 3일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3시 50분에 일어나서 교회 불을 켜고 나가서 차량을 우리 김기장 원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6시 50분이에요. 딱 새벽 3시간을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기존에는 제가 한 4시 10분 정도 일어나서 10분 15분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 6시 한 10분 20분 또 제가 그냥 기도 안 하고 들어가면 5시 25분 30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거나 뭔 일이 있었을 때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제가 그 새벽에 머물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촬영하니까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생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겁나 고생해요. 새벽은 여러분 제가 좀 더 말이 길어지는데 새벽에 일하면 특별수당이 붙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일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 아침 9시만 출근해서 오후 4시만 5시까지 일을 하면 근무 시간 외에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였을 때는 그렇게 깨끗한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의미가 뭡니까? 함께 의미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을 나눈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그런 것은 다시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재정부 의원들 겁나 고생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 여러분 다 집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재정부 의원들은 2시 3시까지 있다가 가셨어요. 그분들 빨리 가서 설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또 여러분 연말정산 뗄 때 금액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엔터를 치는 것과 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엔터를 치지 않는 것은 인식이 안 됐었어요. 이게 컴퓨터상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엔터를 치지 않고 헌금을 입력했던 것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금액만 보고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말이야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줘? 어디서 이런 짓을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뭔가 오류가 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뭐 사실이 있었나요? 한번 예쁘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쁘게. 뭐야 이거 나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 뭐야? 화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도 있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은 거의 다 지났으니까 내년 연말에 혹시 누군가가 연말정산을 해달라 했을 때 내가 분명히 200만 원 헌금했는데 150만 원 했어. 오메 이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150만 원만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산상에 오류가 있어서 그랬다는 사실.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잘못된 것은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서로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더 굳건한, 더 든든한 교회로 서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사실이죠.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수고란 수고는 다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보수가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열심을 내지 않았고 굳이 내가 돌아가야 하나? 라고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포로 귀한 자의 명단에 그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차 포로 귀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에스라가 오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 먼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그리고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찬한 사람 요야렙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은 사람이 정한 규정이 아니었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에 맡은 성막의 성물들, 기물들을 옮기고 그 기물들을 닦고 그렇게 정비하는 것은 누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근데 그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하고자 하는 그 길을 잠깐 멈추고 그곳에 3일 길을 멈추고 레위 자손들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들을 감당할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포로 귀환 자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라고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입을 열어서, 이방 왕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라. 그것이 포로 귀환 자의 명사명이었고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맡은 일들을, 성전 맡은 자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는 에스라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5,000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춰, 아하와 강에서 멈춰서 출발을 멈추고 에스라 레위인들을 찾기 위해서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 11지파의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고 12지파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레위인이 39명 그리고 220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모아서 데리고 옵니다. 이는 현란한 말과 수사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 능력의 손, 그 함께 하심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2차 포로 귀환 자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오늘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 최종적으로 그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그 함께의 은혜를 우리가 가족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도 함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성씨가 다르고 살고 있는 집이 다르지만,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생명을 흘러넘쳐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알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직임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알고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그 직임을 감당해내고 누가 어떤 더 좋은 일을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고 오늘 레위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도록 만드셨고 함께 귀환하여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